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국 전래동화 이야기 4번째 편 들려드리려고 해요. 단편 이야기 속에 많은 교훈이 담겨 있어서 잠드실 때 들으시면 잠이 더 솔솔 오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연호랑과 새오녀. 옛날 신라시대 동해 바닷가에 연호랑과 새오녀라는 금슬 좋은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호랑은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였고, 새오녀는 집에서 비단을 잘 짰습니다. 마음씨도 착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성실한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연호랑이 바닷가 바위 위에서 고기를 잡다가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위가 움직이더니 연호랑을 싣고 어디론가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연호랑은 두렵기도 했고 새오녀가 걱정되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새 바닷가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은 온통 금빛으로 물들어 빛났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호랑, 마음을 편히 가져라. 그리하면 바위가 그대를 좋은 곳으로 무사히 잘 데려다 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연호랑은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움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동쪽 바다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멀리 육지가 보였습니다. 연호랑을 태운 바위가 도달한 곳은 산과 들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연호랑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오게 된 것이었답니다. 연호랑이 바닷가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 알 수 없는 말로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연호랑을 정중히 모시고 마을로 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바위를 타고 온 연호랑을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호랑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고 존경했답니다. 연호랑은 궁궐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편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연호랑은 항상 아내 새오녀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자기를 찾기 위해 바다를 헤매고 있을 새오녀가 생각나서였습니다. 그 시각에도 새오녀는 갑자기 사라진 남편을 찾아 매일 바닷가에서 연호랑을 기다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오녀는 바닷가 바위 위에서 남편이 신던 신발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새오녀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신발을 가슴에 꼭 품고 통곡하였습니다. 연호랑, 연호랑.
새우녀는 엉엉 울다 지쳐 그만 바위 위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위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새우녀를 싣고 또 어디론가 둥둥 떠내려갔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새우녀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바닷가가 아니었습니다. 새우녀도 일본 땅으로 온 것이었답니다. 새우녀가 온 것을 알고 일본 사람들이 몰려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한 신하가 연호랑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연호랑이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연호랑과 새우녀는 일본에서 다시 만나 왕과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호랑과 새우녀가 일본으로 간 뒤로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뜨지 않고 항상 어두컴컴했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신라의 왕이 신하를 불러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원래 해와 달의 정기가 연호랑과 새우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가 일본으로 가버려서 신라의 해와 달에 광채가 사라진 것입니다. 왕은 곧 일본으로 사신을 보내어 연호랑과 새우녀에게 돌아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신을 만난 연호랑은 한참 동안 생각한 다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인데 어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대신 내 아내 새우녀가 짠 비단을 줄 테니 그것으로 하늘에 제사를 올리십시오. 사신은 연호랑이 준 비단을 받아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단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니 신라에는 해와 달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에 왕은 그 비단을 왕의 창고에 소중히 보관하라고 이르고 창고 이름을 귀비고라고 지었습니다. 이때 하늘에 제사 지낸 곳을 영일현 또는 욱기야라고 합니다. 지금의 경상북도 포항이 바로 이곳입니다. 견우와 직녀.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에 배를 잘 짜는 직녀와 소를 잘 보는 견우가 살았습니다. 직녀와 견우 덕분에 하늘나라 사람들은 옷감 걱정도 농사 걱정도 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었답니다. 견우와 직녀는 첫눈에 반해서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견우와 직녀는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함께 있다 보니 직녀는 배를 짜는 일을 게을리했습니다. 견우도 소 모는 일을 잘 하지 않고 놀기만 했답니다. 사람들은 옷감이 모자라서 옷을 만들 수 없었고 곡식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하늘나라 임금님께서 화가 나 곧바로 견우와 직녀를 불러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결혼을 했지만 일을 게을리했으니 앞으로 같이 살지 말고 떨어져 있어야겠다. 견우는 동쪽 끝에서 소를 몰고 직녀는 서쪽 끝에서 배를 짜거라. 그리고 1년에 딱 하루 7월 7일에만 하늘나라 중간에서 만나도록 하여라. 이를 어기면 더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임금님의 말을 듣고 견우와 직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나마 하루라도 만날 수 있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쪽 하늘에서 직녀가, 동쪽 하늘에서는 견우가 서로를 생각하며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밤마다 둘은 보고 싶어 그리움에 눈물을 뚝뚝 흘렸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7월 7일이 되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서로 만나기 위해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걸어도 서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은하수가 있어서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견우와 직녀는 안타까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빗방울이 되어 땅으로 쭉쭉 떨어지면서 홍수가 났습니다. 쏟아지는 비에 까치와 까마귀들도 놀라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답니다. 거기서 까치와 까마귀들은 울고 있는 견우와 직녀를 보았습니다. 까치와 까마귀들은 소리를 내어 다른 까치와 까마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견우와 직녀의 사연을 들은 까치와 까마귀들은 때로 모여 날개를 펴고 은하수에 큰 다리를 만들어 주었답니다. 이 다리를 오작교라고 부릅니다. 오작교가 생기자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건너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답니다. 그 후로 해마다 7월 7일이면 까치와 까마귀 떼가 오작교를 놓아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이때 까치와 까마귀들의 머리가 벗겨져 대머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견우와 직녀가 머리를 밟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7월 7일 칠석이 되면 비가 내리는 날이 많습니다. 이것은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 흘리는 눈물이라고 합니다. 우렁이 각시.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노총각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밭에 나가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 한숨을 푹 쉬며 혼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밭에서 누구랑 먹고 살지? 그러자 어디선가 나랑 먹고 살지요.
하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주위를 살펴보아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밭 한쪽 끝에 우렁이 하나가 보였답니다. 총각은 그 우렁이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 물독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누군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총각은 누가 밥상을 차려놓은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몰래 숨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지켜보던 총각은 물독에서 예쁜 각시가 나오더니 음식을 차려놓고 다시 물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날 총각은 다시 각시를 지켜보다가 물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손을 꽉 붙잡고 말했습니다. 각시, 당신은 누구시오? 왜 제 밥을 매일 차려놓고 사라지는 것입니까? 저는 당신이 밭에서 가지고 온 우렁이입니다. 이렇게 예쁜 각시가 우렁이란 말이오. 분명 각시는 저와 큰 인연이 있는 것이니 저와 결혼해 주시오. 우렁이 각시는 안 됩니다. 저와 결혼하시려면 얼마 동안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는 원래 하늘에 살던 선녀인데 옥황상제님께 죄를 짓고 우렁이로 인간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할 수 없으니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나 총각은 매일 우렁이 각시에게 결혼해달라고 졸랐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각시는 총각과 결혼했습니다. 우렁이 각시를 아내로 맞이한 총각은 아내를 집에만 있고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일터에 밥을 나르는 것은 늙은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몸이 아파서 며느리한테 밥을 이고 들판에 나가라고 시켰습니다. 우렁이 각시는 남편을 위해 맛있는 밥과 반찬을 만들어 들판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원님의 눈에 발견되었답니다. 원님은 우렁각시가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 예뻐서 관가로 데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각시를 원님에게 빼앗겨버린 남편은 화가 나서 관가로 가서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한 남편은 애를 태우다가 관가의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죽고 말았습니다. 훗날 그 남편은 파랑새가 되어 아침 저녁으로 관가의 주변을 날며 슬프게 울었다고 합니다. 우렁이 각시도 정조를 지키느라 며칠을 먹지 않고 굶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렁이 각시의 혼은 참 빛이 되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9 달린 괴물. 아주 먼 옛날 깊은 산속에 머리가 9개 달린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괴물은 몸집이 아주 커서 사람의 9배나 되었고 목소리도 쩌렁쩌렁 크게 울렸습니다. 괴물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나타나 가축과 곡식을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이 괴물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나타난 괴물은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한 젊은 여자를 잡아갔습니다. 냇가에 있던 여인들은 헐레벌떡 그 여자의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구하러 괴물이 있는 산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괴물이 살만한 집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집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남편은 너무 피곤하여 나무에 기댄 채 깜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를 찾고 싶으면 동쪽으로 가거라. 그러면 계곡이 나올 것이고 그 계곡 뒤편에 가면 커다란 바위가 있을 것이다. 괴물은 그 바위 아래에 살고 있다. 그 계곡 물을 마시면 바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잠에서 깬 남편은 꿈속에 할아버지가 말한 동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말로 그곳에는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계곡 뒤에 큰 바위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위를 흔들어 보았지만 전혀 꼼짝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할아버지가 한 말이 기억나 계곡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힘껏 바위를 밀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뒤에는 큰 기와집 한 채가 있었답니다. 남자는 살금살금 기와집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항아리를 들고 한 여자가 사뿐사뿐 우물가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다가가 여보, 어서 이곳에서 도망칩시다 하고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안 돼요. 얼마 못 가서 또 잡힐 거예요. 잠시 후면 괴물이 나와요. 그때 저 칼로 괴물을 물리치세요. 아내는 우물 곁에 있는 큰 칼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그 칼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크고 무거운 칼로 싸우란 말이오? 나는 저 칼을 들 수도 없소. 그러자 아내는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서 이 우물물을 마시세요. 그러면 힘이 아주 세질 거예요. 아내의 말대로 남편은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힘이 세져서 칼을 마음대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머리 9 달린 괴물이 나타나자 남편은 칼을 들고 달려가 괴물의 목을
하나씩 베었습니다. 괴물을 죽이고 돌아온 남편은 나라에서 큰 상을 받았답니다. 그날 이후부터 마을 사람들은 두 다리를 쭉 펴고 살 수 있게 되었고, 남편과 아내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백일홍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사람들에게 큰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봄이 되면 머리가 셋이나 되는 이무기가 사람들의 배를 뒤집고 어부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처녀를 하나씩 뽑아 이무기를 달래기 위해 제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봄날에도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노인의 외동딸 꽃내를 이무기의 제물로 바치기로 했습니다. 김노인과 꽃내는 생이별을 해야만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젊고 힘센 장수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무기 때문에 어여쁜 처녀를 바칠 수 없다며 이무기를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장수는 꽃내의 옷으로 갈아입고 제단 위에 대신 올라갔습니다. 그때 머리 셋 달린 이무기가 나타났습니다. 장수는 칼을 휘둘러 이무기의 머리 하나를 쳤습니다. 이무기는 비틀거리더니 바닷속으로 도망가 버렸답니다. 꽃내는 장수 덕분에 목숨을 건졌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무기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또 다시 올지 불안했습니다. 장수는 이무기를 물리치러 바다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떠나면서 장수는 꽃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무기를 죽이고 돌아오면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한 것입니다. 내 배는 흰 돛을 달고 떠납니다. 흰 돛을 그대로 달고 오면 살아 돌아오는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다면 돛이 붉게 변한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니 꼭 기다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 말을 남기고 장수는 이무기를 물리치러 바다로 떠났습니다. 꽃내는 장수가 돌아오는 날까지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바닷가가 보이는 산에 올라 기도를 했습니다. 장수는 이무기를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떠난 지 100일째 되던 날 이무기를 발견하고 힘겹게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100일 만에 장수는 꽃내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바닷가에 장수의 배가 나타났습니다. 꽃내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배를 보려고 산 위로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돛은 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멀리 산 위에서 붉은 돛을 발견한 꽃내는 장수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꽃내는 절망한 나머지 바다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장수가 이무기를 죽일 때 이무기의 피가 번져서 돛이 붉게 물든 것이었습니다. 장수는 육지에 도착해서 꽃내를 찾았지만 꽃내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장수는 돌아올 때 돛의 색을 확인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꽃내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장수는 꽃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꽃내가 죽은 무덤에는 예쁜 꽃이 100일 동안 붉게 피었다가 지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꽃을 꽃내의 넋이라고 하여 백일홍이라고 부른답니다. 멸치의 꿈. 아주 먼 옛날 남쪽 바다에 멸치가 살았습니다. 멸치는 아주 부자여서 대궐 같은 집에 살았답니다. 가자미와 꼴뚜기, 갈치 등을 하인으로 두었는데요. 하루는 멸치가 낮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멸치는 가자미를 불렀습니다. 지금 동쪽 바다로 가서 낙지를 모셔오너라.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구나. 가자미는 열심히 헤엄을 쳐서 동쪽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낙지를 모시고 다시 남해로 돌아왔습니다. 멸치는 진수성찬으로 낙지를 대접했습니다. 며칠 동안 쉬지 않고 고생해서 심부름을 다녀온 가자미에게는 밥도 먹으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답니다. 가자미는 매우 섭섭했습니다. 멸치는 이런 것도 모르고 밥을 다 먹은 후에 낙지에게 물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제가 하늘로 훨훨 날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누군가 나를 싣고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얀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이렇게 저는 꿈에서 추웠다가 더웠다가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입니까? 해몽을 해주십시오. 낙지가 말했습니다. 아주 좋은 꿈을 꾸셨습니다. 하늘을 훨훨 나는 것은 멸치님이 용이 되는 용꿈입니다. 그리고 땅으로 떨어진 것은 용이 되신 멸치님이 비를 내리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실려 가신 것은 바로 구름입니다. 즉, 용이 되신 멸치님이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모습입니다. 하하, 그렇군요. 그런데 갑자기 하얀 눈이 펑펑 내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날씨가 추워져서 비가 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용은 사계절을 다스리니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것입니다. 멸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해몽을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멸치는 낙지에게 금은보와 선물을 가득 주었답니다. 가자미는 그 모습을 보고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고생한 것은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멸치를 골탕 먹여줘야겠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다음날 낙지가 동쪽 바다로 돌아가자 가자미는 멸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주인님, 어제 낙지의 해몽은 잘못되었습니다. 뭐라고? 그럼 너는 내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선 하늘을 날다가 땅으로 떨어진 것은 주인님이 어부들의 그물에 걸릴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물에 걸리면 어부들이 끌어올리면서 밖으로 나가니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그물에서 주인님을 떼어놓아 배 위에 올려놓으니 땅속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싣고 간 것이 어부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어부가 주인님을 가지고 가서 석쇠에 올리고 흰 소금을 뿌리니 흰 눈이 내린 것이고 불을 피워 부채질을 하니 몸이 추웠다 더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멸치는 화가 나서 가자미의 뺨을 찰싹 3개 쳤습니다. 이때의 충격으로 가자미의 눈은 오른쪽으로 몰려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 겁이 덜컥 난 꼴뚜기는 얼른 자기 눈을 빼어 꽁무니에 찼습니다. 그리고 갈치는 구경하러 온 물고기들에게 온 몸이 밟혀 납작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에밀레 종 이야기. 옛날 신라시대 경덕왕께서 가장 훌륭한 기술자들을 불러 봉덕사에 큰 종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부왕이신 성덕대왕을 기를 수 있도록 신라에서 가장 큰 종을 만들도록 하시오. 전국 각지에서 온 기술자들은 샘물을 녹여 엄청 큰 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종은 징 하는 탁한 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경덕왕이 직접 종을 쳐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자들은 종을 다시 깨트려 녹이고 다시 부어서 굳히면서 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종은 여전히 탁한 소리만 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봉덕사 스님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종을 만들기 위한 시주를 받기에 바빴습니다. 하루는 봉덕사 주지 스님이 꿈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시주를 받으러 갔다가 그냥 돌아온 집에 아이를 데려오너라. 그 아이가 종에 들어가야 소리가 날 것이다. 잠에서 깬 주지 스님은 낮에 시주할 게 아무것도 없다던 그 집으로 다시 찾아가 보았습니다. 울고 있는 아기를 업고 달래던 어미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제 시주를 못해 마음이 아팠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스님은 어젯밤 꿈속에서 들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기의 어미는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사실 그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몹쓸 병에 걸려
매일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남동녀 외딸로 태어났지만 집이 너무 가난하여 약도 써볼 수 없었습니다. 아기의 어미는 이렇게 아프다가 죽을 바에는 차라리 부처님께 바쳐 내세에 건강한 아기로 태어나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미는 아기를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펄펄 끓고 있는 쇳물 속에 아기를 넣었습니다. 드디어 종을 완성시켰습니다. 종을 치자 아주 맑고 고운 종소리가 멀리까지 댕댕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에밀레, 에밀레, 즉 엄마, 엄마 하는 소리같이 들려 사람들은 이 종을 에밀레 종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사달과 아사녀. 옛날에 백제라는 나라에 아주 유명한 석공 아사달이 아내 아사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라에서 불국사를 짓는다고 실력이 뛰어난 석공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사달도 우수한 석공으로 뽑혔답니다. 아사녀와 헤어지기 싫었지만 아사달은 신라에 갔습니다. 아사달은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을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아사달을 신라에 보내고 백제에서 기다리던 아사녀는 한 해, 두 해가 지나도 남편이 오지 않자 불국사가 있는 신라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탑이 완성되기 전까지 여자를 들일 수 없는 금기가 있어 남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사녀는 포기하지 않고 불국사 문 앞을 오락가락 서성거리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불국사 스님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기다리는 것이오? 바로 제 남편 아사달입니다. 저는 저 멀리 백제에서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 탑이 완성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아직 완성되지 않았소.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그마한 연못이 있어. 탑이 완성되면 그 탑의 그림자가 연못에 비칠 것이오. 그러면 남편도 볼 수 있을 것이니 지성으로 빌면서 기다리지요. 그 다음 날부터 아사녀는 연못에서 온종일 탑의 그림자가 비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연못에는 탑의 그림자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사녀는 고향으로 되돌아갈 기력조차 잃고 남편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연못에는 남편의 모습만 어른어른 비쳤답니다. 아사녀는 남편 아사달의 이름을 부르면서 연못 속에 손을 넣었다 그만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드디어 탑을 완성하고 아사달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 아내가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못으로 달려갔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앞산의 바위에 아내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웃고 있는 모습이 인자한 부처님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아사달은 그때부터 바위에 아내 아사녀의 모습을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사녀의 모습은 바위에 새긴 아사달은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는 그때부터 그 탑의 그림자가 비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경주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을 그림자를 비추지 않는 탑이라고 하여 무영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개와 고양이. 옛날 어느 강가에 가난한 할아버지 부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물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한 마리도 잡지 않다가 저녁 때쯤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낚싯줄에 올라온 잉어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엾은 마음에 잉어를 놓아주었습니다. 잉어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강물 속으로 멀리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또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러 강가에 나갔습니다. 그때 어디서 한 젊은이가 다가와 어제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잉어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먼 바닷속 용왕님의 아들인데 용왕님께서 할아버님을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번 사양하다가 젊은이를 따라 바닷속 용궁에 갔습니다. 젊은이는 용왕님 앞으로 가기 전에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왕님이 소원을 물어보시면 파란 구슬이 갖고 싶다고 하십시오. 할아버지가 용왕님께 가자 용왕은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소원을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이가 말한 대로 파란 구슬을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용왕님은 할아버지에게 마법의 파란 구슬을 주었습니다. 파란 구슬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그것이 무엇이든 다 만들어주는 마법의 구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파란 구슬로 금은보화를 만든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강 건너 마을 욕심쟁이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 파란 구슬이 그렇게 신기하다면서요. 한번 구경이 나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파란 구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욕심쟁이 할머니는 자기가 가져온 가짜 구슬과 몰래 바꾸어 놓고 허둥지둥 가버렸습니다. 파란 구슬이 없어지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시 가난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있던 개와 고양이도 그 전처럼 배고픈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개와 고양이가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파란 구슬을 찾아오자. 그러자 욕심쟁이 할머니가 가져간 게 틀림없어. 우리가 찾아서 드리자. 개와 고양이는 조용히 집을 나와 강을 건너 욕심쟁이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욕심쟁이 할머니 집은 대궐같이 으리으리했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하인들이 지키고 있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양이는 쌀 창고로 들어가 쥐들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이놈, 쥐들아, 당장 가서 파란 구슬을 찾아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잡아먹어버릴 테다. 그러자 쥐 한 마리가 찍찍거리며 재빨리 어디로 가더니 파란 구슬을 물고 왔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파란 구슬을 가지고 욕심쟁이 할머니 집을 마저 나왔습니다. 강가에 이르자 개는 구슬을 입에 문 고양이를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개는 강을 헤엄쳐 건너면서 파란 구슬이 무사한지 궁금했습니다. 고양이야, 파란 구슬은 잘 물고 있는 거지? 고양이야, 왜 대답이 없어? 구슬은 잘 물고 있냐고. 아, 잘 물고 있다니까. 고양이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가 말하는 바람에 입에 물었던 파란 구슬이 강물에 퐁당 빠지고 말았습니다. 개는 파란 구슬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속상해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고양이도 개 때문에 파란 구슬을 강물에 빠뜨려 화가 났습니다. 고양이와 개는 밤새 서로 옥신각신 다투다가 강가에 앉아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때 고깃배가 하나 돌아오더니 어부가 배에서 에이, 이건 죽은 물고기잖아 하면서 물고기 한 마리를 고양이 있는 쪽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마침 배가 고팠던 고양이는 달려가 물고기를 물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는 낮에 강을 건너며 물에 빠뜨렸던 파란 구슬이 들어있었습니다. 고양이는 파란 구슬을 물고 얼른 집으로 달려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다시 큰 부자가 된 할아버지, 할머니는 구슬을 찾아온 고양이를 방 안에 두었고 개는 밖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고양이와 개는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호랑과 새오녀. 옛날 신라시대 동해 바닷가에 연호랑과 새오녀라는 금슬 좋은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호랑은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였고 새오녀는 집에서 비단을 잘 짰습니다. 마음씨도 착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성실한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연호랑이 바닷가 바위 위에서 고기를 잡다가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위가 움직이더니 연호랑을 싣고 어디론가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연호랑은 두렵기도 했고 새우녀가 걱정되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새 바닷가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은 온통 금빛으로 물들어 빛났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호랑, 마음을 편히 가져라. 그리하면 바위가 그들을 좋은 곳으로 무사히 잘 데려다 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연호랑은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움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동쪽 바다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멀리 육지가 보였습니다. 연호랑을 태운 바위가 도달한 곳은 산과 들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연호랑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오게 된 것이었답니다. 연호랑이 바닷가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 알 수 없는 말로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연호랑을 정중히 모시고 마을로 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바위를 타고 온 연호랑을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호랑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고 존경했답니다. 연호랑은 궁궐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편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연호랑은 항상 아내 새우녀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자기를 찾기 위해 바다를 헤매고 있을 새우녀가 생각나서였습니다. 그 시각에도 새우녀는 갑자기 사라진 남편을 찾아 매일 바닷가에서 연호랑을 기다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우녀는 바닷가 바위 위에서 남편이 신던 신발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새우녀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신발을 가슴에 꼭 품고 통곡하였습니다. 연호랑, 연호랑. 새우녀는 엉엉 울다 지쳐 그만 바위 위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위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새우녀를 싣고 또 어디론가 둥둥 떠내려갔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새우녀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바닷가가 아니었습니다. 새우녀도 일본 땅으로 온 것이었답니다. 새우녀가 온 것을 알고 일본 사람들이 몰려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한 신하가 연호랑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연호랑이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연호랑과 새우녀는 일본에서 다시 만나 왕과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호랑과 새우녀가 일본으로 간 뒤로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뜨지 않고 항상 어두컴컴했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신라의 왕이 신하를 불러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원래 해와 달의 정기가 연호랑과 새오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가 일본으로 가버려서 신라의 해와 달에 광채가 사라진 것입니다. 왕은 곧 일본으로 사신을 보내어 연호랑과 새오녀에게 돌아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신을 만난 연호랑은 한참 동안 생각한 다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인데 어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대신 내 아내 새오녀가 짠 비단을 줄 테니 그것으로 하늘에 제사를 올리십시오. 사신은 연호랑이 준 비단을 받아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단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니 신라에는 해와 달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에 왕은 그 비단을 왕의 창고에 소중히 보관하라고 이르고 창고 이름을 귀비고라고 지었습니다. 이때 하늘의 제사 지낸 곳을 영일현 또는 욱기야라고 합니다. 지금의 경상북도 포항이 바로 이곳입니다. 견우와 직녀.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에 배를 잘 짜는 직녀와 소를 잘 보는 견우가 살았습니다. 직녀와 견우 덕분에 하늘나라 사람들은 옷감 걱정도 농사 걱정도 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었답니다. 견우와 직녀는 첫눈에 반해서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견우와 직녀는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함께 있다 보니 직녀는 배를 짜는 일을 게을리했습니다. 견우도 소 모는 일을 잘 하지 않고 놀기만 했답니다. 사람들은 옷감이 모자라서 옷을 만들 수 없었고 곡식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하늘나라 임금님께서 화가 나 곧바로 견우와 직녀를 불러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결혼을 했지만 일을 게을리했으니 앞으로 같이 살지 말고 떨어져 있어야겠다. 견우는 동쪽 끝에서 소를 몰고 직녀는 서쪽 끝에서 배를 짜거라. 그리고 1년에 딱 하루 7월 7일에만 하늘나라 중간에서 만나도록 하여라. 이를 어기면 더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임금님의 말을 듣고 견우와 직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나마 하루라도 만날 수 있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쪽 하늘에서
직녀가, 동쪽 하늘에서는 견우가 서로를 생각하며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밤마다 둘은 보고 싶어 그리움에 눈물을 뚝뚝 흘렸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7월 7일이 되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서로 만나기 위해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걸어도 서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은하수가 있어서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견우와 직녀는 안타까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빗방울이 되어 땅으로 쭉쭉 떨어지면서 홍수가 났습니다. 쏟아지는 비에 까치와 까마귀들도 놀라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답니다. 거기서 까치와 까마귀들은 울고 있는 견우와 직녀를 보았습니다. 까치와 까마귀들은 소리를 내어 다른 까치와 까마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견우와 직녀의 사연을 들은 까치와 까마귀들은 때로 모여 날개를 펴고 은하수에 큰 다리를 만들어 주었답니다. 이 다리를 오작교라고 부릅니다. 오작교가 생기자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건너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답니다. 그 후로 해마다 7월 7일이면 까치와 까마귀 떼가 오작교를 놓아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이때 까치와 까마귀들의 머리가 벗겨져 대머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견우와 직녀가 머리를 밟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7월 7일 칠석이 되면 비가 내리는 날이 많습니다. 이것은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 흘리는 눈물이라고 합니다. 우렁이 각시.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노총각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밭에 나가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 한숨을 푹 쉬며 혼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밭에서 누구랑 먹고 살지? 그러자 어디선가 나랑 먹고 살지요 하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주위를 살펴보아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밭 한쪽 끝에 우렁이 하나가 보였답니다. 총각은 그 우렁이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 물독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누군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총각은 누가 밥상을 차려놓은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몰래 숨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지켜보던 총각은 물독에서 예쁜 각시가 나오더니 음식을 차려놓고 다시 물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날 총각은 다시 각시를 지켜보다가 물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손을 꽉 붙잡고 말했습니다. 각시,
당신은 누구시오? 왜 제 밥을 매일 차려놓고 사라지는 것입니까? 저는 당신이 밭에서 가지고 온 우렁이입니다. 이렇게 예쁜 각시가 우렁이란 말이오. 분명 각시는 저와 큰 인연이 있는 것이니 저와 결혼해 주시오. 우렁이 각시는 안 됩니다. 저와 결혼하시려면 얼마 동안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는 원래 하늘에 살던 선녀인데 옥황상제님께 죄를 짓고 우렁이로 인간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할 수 없으니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나 총각은 매일 우렁이 각시에게 결혼해달라고 졸랐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각시는 총각과 결혼했습니다. 우렁이 각시를 아내로 맞이한 총각은 아내를 집에만 있고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일터에 밥을 나르는 것은 늙은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몸이 아파서 며느리한테 밥을 이고 들판에 나가라고 시켰습니다. 우렁이 각시는 남편을 위해 맛있는 밥과 반찬을 만들어 들판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원님의 눈에 발견되었답니다. 원님은 우렁각시가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 예뻐서 관가로 데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각시를 원님에게 빼앗겨 버린 남편은 화가 나서 관가로 가서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한 남편은 애를 태우다가 관가의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죽고 말았습니다. 훗날 그 남편은 파랑새가 되어 아침 저녁으로 관가의 주변을 날며 슬프게 울었다고 합니다. 우렁이 각시도 정조를 지키느라 며칠을 먹지 않고 굶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렁이 각시의 혼은 참 빛이 되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9 달린 괴물. 아주 먼 옛날 깊은 산속에 머리가 9개 달린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괴물은 몸집이 아주 커서 사람의 9배나 되었고 목소리도 쩌렁쩌렁 크게 울렸습니다. 괴물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나타나 가축과 곡식을 모조리 빼앗아갔습니다. 이 괴물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나타난 괴물은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한 젊은 여자를 잡아갔습니다. 냇가에 있던 여인들은 헐레벌떡 그 여자의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구하러 괴물이 있는 산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괴물이 살만한 집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집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남편은 너무 피곤하여 나무에 기댄 채 깜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를 찾고 싶으면 동쪽으로 가거라. 그러면 계곡이 나올 것이고 그 계곡 뒤편에 가면 커다란 바위가 있을 것이다. 괴물은 그 바위 아래에 살고 있다. 그 계곡 물을 마시면 바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잠에서 깬 남편은 꿈속에 할아버지가 말한 동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말로 그곳에는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계곡 뒤에 큰 바위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위를 흔들어 보았지만 전혀 꼼짝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할아버지가 한 말이 기억나 계곡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힘껏 바위를 밀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뒤에는 큰 기와집 한 채가 있었답니다. 남자는 살금살금 기와집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항아리를 들고 한 여자가 사뿐사뿐 우물가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다가가 여보, 어서 이곳에서 도망칩시다 하고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안 돼요. 얼마 못 가서 또 잡힐 거예요. 잠시 후면 괴물이 나와요. 그때 저 칼로 괴물을 물리치세요. 아내는 우물 곁에 있는 큰 칼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그 칼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크고 무거운 칼로 싸우란 말이오? 나는 저 칼을 들 수도 없소. 그러자 아내는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서 이 우물물을 마시세요. 그러면 힘이 아주 세질 거예요. 아내의 말대로 남편은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힘이 세져서 칼을 마음대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머리 9 달린 괴물이 나타나자 남편은 칼을 들고 달려가 괴물의 목을 하나씩 베었습니다. 괴물을 죽이고 돌아온 남편은 나라에서 큰 상을 받았답니다. 그날 이후부터 마을 사람들은 2 다리를 쭉 펴고 살 수 있게 되었고 남편과 아내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백일홍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사람들에게 큰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봄이 되면 머리가 셋이나 되는 이무기가 사람들의 배를 뒤집고 어부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처녀를 하나씩 뽑아 이무기를 달래기 위해 제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봄날에도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노인의 외동딸 꽃내를 이무기의 제물로 바치기로 했습니다.
김노인과 꽃내는 생이별을 해야만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젊고 힘센 장수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무기 때문에 어여쁜 처녀를 바칠 수 없다며 이무기를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장수는 꽃내의 옷으로 갈아입고 제단 위에 대신 올라갔습니다. 그때 머리 셋 달린 이무기가 나타났습니다. 장수는 칼을 휘둘러 이무기의 머리 하나를 쳤습니다. 이무기는 비틀거리더니 바닷속으로 도망가 버렸답니다. 꽃내는 장수 덕분에 목숨을 건졌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무기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또 다시 올지 불안했습니다. 장수는 이무기를 물리치러 바다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떠나면서 장수는 꽃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무기를 죽이고 돌아오면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한 것입니다. 내 배는 흰 돛을 달고 떠납니다. 흰 돛을 그대로 달고 오면 살아 돌아오는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다면 돛이 붉게 변한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니 꼭 기다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 말을 남기고 장수는 이무기를 물리치러 바다로 떠났습니다. 꽃내는 장수가 돌아오는 날까지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바닷가가 보이는 산에 올라 기도를 했습니다. 장수는 이무기를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떠난 지 100일째 되던 날 이무기를 발견하고 힘겹게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100일 만에 장수는 꽃내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바닷가에 장수의 배가 나타났습니다. 꽃내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배를 보려고 산 위로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돛은 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멀리 산 위에서 붉은 돛을 발견한 꽃내는 장수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꽃내는 절망한 나머지 바다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장수가 이무기를 죽일 때 이무기의 피가 번져서 돛이 붉게 물든 것이었습니다. 장수는 육지에 도착해서 꽃내를 찾았지만 꽃내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장수는 돌아올 때 돛의 색을 확인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꽃내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장수는 꽃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꽃내가 죽은 무덤에는 예쁜 꽃이 100일 동안 붉게 피었다가 지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꽃을 꽃내의 넋이라고 하여 백일홍이라고 부른답니다. 멸치의 꿈. 아주 먼 옛날 남쪽 바다에 멸치가 살았습니다. 멸치는 아주 부자여서 대궐 같은 집에 살았답니다. 가자미와 꼴뚜기, 갈치 등을 하인으로 두었는데요. 하루는 멸치가
낮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멸치는 가자미를 불렀습니다. 지금 동쪽 바다로 가서 낙지를 모셔오너라.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구나. 가자미는 열심히 헤엄을 쳐서 동쪽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낙지를 모시고 다시 남해로 돌아왔습니다. 멸치는 진수성찬으로 낙지를 대접했습니다. 며칠 동안 쉬지 않고 고생해서 심부름을 다녀온 가자미에게는 밥도 먹으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답니다. 가자미는 매우 섭섭했습니다. 멸치는 이런 것도 모르고 밥을 다 먹은 후에 낙지에게 물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제가 하늘로 훨훨 날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누군가 나를 싣고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얀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이렇게 저는 꿈에서 추웠다가 더웠다가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입니까? 해몽을 해주십시오. 낙지가 말했습니다. 아주 좋은 꿈을 꾸셨습니다. 하늘을 훨훨 나는 것은 멸치님이 용이 되는 용꿈입니다. 그리고 땅으로 떨어진 것은 용이 되신 멸치님이 비를 내리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실려 가신 것은 바로 구름입니다. 즉, 용이 되신 멸치님이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모습입니다. 하하, 그렇군요. 그런데 갑자기 하얀 눈이 펑펑 내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날씨가 추워져서 비가 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용은 사계절을 다스리니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것입니다. 멸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해몽을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멸치는 낙지에게 금은보화 선물을 가득 주었답니다. 가자미는 그 모습을 보고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고생한 것은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멸치를 골탕 먹여줘야겠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다음날 낙지가 동쪽 바다로 돌아가자 가자미는 멸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주인님, 어제 낙지의 해몽은 잘못되었습니다. 뭐라고? 그럼 너는 내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선 하늘을 날다가 땅으로 떨어진 것은 주인님이 어부들의 그물에 걸릴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물에 걸리면 어부들이 끌어올리면서 밖으로 나가니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그물에서 주인님을 떼어놓아 배 위에 올려놓으니 땅속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싣고 간 것이 어부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어부가 주인님을 가지고 가서 석쇠에 올리고 흰 소금을 뿌리니
흰 눈이 내린 것이고 불을 피워 부채질을 하니 몸이 추웠다 더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멸치는 화가 나서 가자미의 뺨을 찰싹 3개 쳤습니다. 이때 충격으로 가자미의 눈은 오른쪽으로 몰려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 겁이 덜컥 난 꼴뚜기는 얼른 자기 눈을 빼어 꽁무니에 찼습니다. 그리고 갈치는 구경하러 온 물고기들에게 온 몸이 밟혀 납작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에밀레 종 이야기. 옛날 신라시대에 경덕왕께서 가장 훌륭한 기술자들을 불러 봉덕사에 큰 종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부왕이신 성덕대왕을 기릴 수 있도록 신라에서 가장 큰 종을 만들도록 하시오. 전국 각지에서 온 기술자들은 쇳물을 녹여 엄청 큰 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종은 징 하는 탁한 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경덕왕이 직접 종을 쳐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자들은 종을 다시 깨트려 녹이고 다시 부어서 굳히면서 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종은 여전히 탁한 소리만 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봉덕사 스님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종을 만들기 위한 시주를 받기에 바빴습니다. 하루는 봉덕사 주지 스님이 꿈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시주를 받으러 갔다가 그냥 돌아온 집에 아이를 데려오너라. 그 아이가 종에 들어가야 소리가 날 것이다. 잠에서 깬 주지 스님은 낮에 시주할 게 아무것도 없다던 그 집으로 다시 찾아가 보았습니다. 울고 있는 아기를 업고 달래던 어미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제 시주를 못해 마음이 아팠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스님은 어젯밤 꿈속에서 들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기의 어미는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사실 그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몹쓸 병에 걸려 매일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남동녀 외딸로 태어났지만 집이 너무 가난하여 약도 써볼 수 없었습니다. 아기의 어미는 이렇게 아프다가 죽을 바에는 차라리 부처님께 바쳐 내세에 건강한 아기로 태어나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미는 아기를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펄펄 끓고 있는 쇳물 속에 아기를 넣었습니다. 드디어 종을 완성시켰습니다. 종을 치자 아주 맑고 고운 종소리가 멀리까지 댕댕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에밀레, 에밀레, 즉 엄마, 엄마 하는 소리같이 들려 사람들은 이 종을 에밀레 종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사달과 아사녀.
옛날에 백제라는 나라에 아주 유명한 석공 아사다리 아내 아사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라에서 불국사를 짓는다고 실력이 뛰어난 석공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사달도 우수한 석공으로 뽑혔답니다. 아사녀와 헤어지기 싫었지만 아사달은 신라에 갔습니다. 아사달은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을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아사달을 신라에 보내고 백제에서 기다리던 아사녀는 한 해, 두 해가 지나도 남편이 오지 않자 불국사가 있는 신라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탑이 완성되기 전까지 여자를 들일 수 없는 금기가 있어 남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사녀는 포기하지 않고 불국사 문 앞을 오락가락 서성거리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불국사 스님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기다리는 것이오? 바로 제 남편 아사달입니다. 저는 저 멀리 백제에서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 탑이 완성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아직 완성되지 않았소.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그마한 연못이 있어. 탑이 완성되면 그 탑의 그림자가 연못에 비칠 것이오. 그러면 남편도 볼 수 있을 것이니 지성으로 빌면서 기다리시오. 그 다음 날부터 아사녀는 연못에서 온종일 탑의 그림자가 비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연못에는 탑의 그림자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사녀는 고향으로 되돌아갈 기력조차 잃고 남편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연못에는 남편의 모습만 어른어른 비쳤답니다. 아사녀는 남편 아사달의 이름을 부르면서 연못 속에 손을 넣었다 그만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드디어 탑을 완성하고 아사달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 아내가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못으로 달려갔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앞산의 바위에 아내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웃고 있는 모습이 인자한 부처님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아사달은 그때부터 바위에 아내 아사녀의 모습을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사녀의 모습은 바위에 새긴 아사달은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는 그때부터 그 탑의 그림자가 비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경주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을 그림자를 비추지 않는 탑이라고 하여 무영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개와 고양이. 옛날 어느 강가에 가난한 할아버지 부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물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한 마리도 잡지 않다가 저녁 때쯤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낚싯줄에 올라온 잉어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엾은 마음에 잉어를 놓아주었습니다. 잉어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강물 속으로 멀리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또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러 강가에 나갔습니다. 그때 어디서 한 젊은이가 다가와 어제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잉어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먼 바닷속 용왕님의 아들인데 용왕님께서 할아버님을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번 사양하다가 젊은이를 따라 바닷속 용궁에 갔습니다. 젊은이는 용왕님 앞으로 가기 전에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왕님이 소원을 물어보시면 파란 구슬이 갖고 싶다고 하십시오. 할아버지가 용왕님께 가자 용왕은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소원을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이가 말한 대로 파란 구슬을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용왕님은 할아버지에게 마법의 파란 구슬을 주었습니다. 파란 구슬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그것이 무엇이든 다 만들어주는 마법의 구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파란 구슬로 금은보화를 만든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강 건너 마을 욕심쟁이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 파란 구슬이 그렇게 신기하다면서요. 한번 구경이나 하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파란 구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욕심쟁이 할머니는 자기가 가져온 가짜 구슬과 몰래 바꾸어 놓고 허둥지둥 가버렸습니다. 파란 구슬이 없어지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시 가난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있던 개와 고양이도 그 전처럼 배고픈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개와 고양이가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파란 구슬을 찾아오자. 그러자 욕심쟁이 할머니가 가져간 게 틀림없어. 우리가 찾아서 드리자. 개와 고양이는 조용히 집을 나와 강을 건너 욕심쟁이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욕심쟁이 할머니 집은 대궐같이 으리으리했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하인들이 지키고 있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양이는 쌀 창고로 들어가 쥐들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이놈, 쥐들아, 당장 가서 파란 구슬을 찾아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잡아먹어버릴 테다. 그러자 쥐 한 마리가 찍찍거리며 재빨리 어디로 가더니 파란 구슬을 물고 왔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파란 구슬을 가지고 욕심쟁이 할머니 집을 마저 나왔습니다. 강가에 이르자 개는 구슬을 입에 문 고양이를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개는 강을 헤엄쳐 건너면서 파란 구슬이 무사한지 궁금했습니다. 고양이야, 파란 구슬은 잘 물고 있는 거지? 고양이야, 왜 대답이 없어? 구슬은 잘 물고 있냐고. 아, 잘 물고 있다니까. 고양이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가 말하는 바람에 입에 물었던 파란 구슬이 강물에 퐁당 빠지고 말았습니다. 개는 파란 구슬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속상해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고양이도 개 때문에 파란 구슬을 강물에 빠뜨려 화가 났습니다. 고양이와 개는 밤새 서로 옥신각신 다투다가 강가에 앉아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때 고깃배가 하나 돌아오더니 어부가 배에서 에이, 이건 죽은 물고기잖아 하면서 물고기 한 마리를 고양이 있는 쪽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마침 배가 고팠던 고양이는 달려가 물고기를 물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는 낮에 강을 건너며 물에 빠뜨렸던 파란 구슬이 들어있었습니다. 고양이는 파란 구슬을 물고 얼른 집으로 달려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다시 큰 부자가 된 할아버지, 할머니는 구슬을 찾아온 고양이를 방 안에 두었고 개는 밖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고양이와 개는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